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죠. 주변에도 코로나 걸리셔서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지방회가 있었는데 어느 목사님은 코로나 걸리셔서 못 오시고 집에 집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고 또 주변에도 코로나 심차게 걸리셔서 좀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바로 제 주변에는 없어서 심각하게 느끼진 않았는데 코로나 다시 얘기를 들으니까 매우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보다는 사실 경계심이 많이 줄긴 했죠. 근데 병원에 가도 마스크 옛날에는 반드시 착용했어야 되는데 뭐 아주 큰 대형 병원이 아니면 중소형 병원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좀 느슨해졌긴 했지만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죠. 질병에 의한 전 세계의 모든 교류나 또 질병으로 인한 힘든 시대를 경험했던 팬데믹은 과거의 흑사병 시대를 떠올릴 만큼 끔찍했었죠. 다시는 떠올리기 쉽지 않은 아마 기억일 겁니다. 모든 세계와 국가, 우리나라도 매우 처참하게 만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일상에 영향을 준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무엇보다도 많은 교회들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가졌던 기존의 신앙 생활 또 신학에 대한 많은 수정과 또 발전 또는 퇴보도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시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안이한 대처, 또 잘못된 판단, 이것이 교회의 대참사를 가져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계시고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또 신학이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예배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 생각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시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러한 위험이 또 기회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생소한 예배도 드렸죠. 비대면 예배.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비대면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대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비대면 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지는 교회도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번에 우리 총회자로 나오신 장경동 목사님 호불호가 분명히 있겠지만 작년에 저희 교단에서 논란거리가 된 게 하나가 있었는데 이 교회를 교회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러한 토의 끝에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였냐면 장경동 TV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름이 있는데 교회 이름이 장경동 TV입니다. 대전 또는 세종에 있는 장경동 목사님이 세우신 중문교회에 직접 출석하거나 또는 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있지만 장경동 목사님 워낙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장경동 TV라는 이 교회라는 걸 들여서 온라인으로만 등록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TV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 총회에서는 대의원들이 TV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가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경동 TV 교회는 인정을 못 받았고 또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어서 뭐 꼭 장경동 TV라고 하는 TV 교회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 이미 이 기존 교회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여러 브랜치처럼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이제는 익숙하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팬데믹 이전,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배제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도 많이 생기게 됐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뭐
숫자적인 말을 빌어오지 않더라도 우리의 생각, 인식 가운데서도 흑사병이 유럽 사회를 전향적으로 바꾼 것처럼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과 또는 교회와 신앙생활 많은 것들을 바꿀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했고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감기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보다 독감이나 코로나 걸리는 게 훨씬 더 치료받기 편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두려운 대상입니다. 이것이 주는 특징이 있다면 우리가 인류가 이러한 변화에 또 어떤 특정한 일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 코로나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에 적응하게 되고 또한 그에 대한 백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를 살릴 방법들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적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존재가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고 본질을 살피고 또한 변화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름으로 제자가 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꽤 부자였습니다. 그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이 잔치에 초청이 되고 함께 잔치에 참여했냐면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장면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부당하다, 마땅치 않다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 말은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잘못된 행위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곳에 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유명했던 침례 요한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광야에서 살며 자주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먹고 놀 때가 있고 금식할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분은 오해하시기를 먹고 마시는 일을 즐거워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잘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고 놀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고 기도가 있다는 이 말씀은 때를 잘 분별하라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울 때도 있고 또 웃을 때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에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의 시작으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또 코로나의 시대를 거쳐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경건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행동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교적 생활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웃고 울고 즐기고 또한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질책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를 잘 구분하고 또한 이 상황을 잘 분별해서 올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먹고 마시고 놀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금식할 때가 있다라는 그 때를 잘 구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내가 만난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고 만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서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로서 내가 그 직임을 받은 그러한 직임자로서, 직분자로서, 헌신자로서 살아가는 이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직을 수행하며 수많은 고난과 또한 힘든 일들을 자원하여 받아 살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은혜를 너에게 베풀 때에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너희에게 구원의 날에 너를 돕는 그러한 일을 분명히 행하셨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너가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너의 직분을 행할 때, 너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그날을 은혜의 때로 정하여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지금 현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때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바울은 본인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을 기억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엄혹한 시절을 지나오고 이제 엔데믹 시대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힘들었지만 엔데믹이라고 하는 지금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 힘들고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정말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또 나를 조롱하거나 경멸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더 힘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또 옳은 삶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답을 하겠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가 더 똘똘 뭉쳐서 우리의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예배당으로 모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을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 결집하여서 우리 힘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 교회의 힘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주도하고 어떻게 나아갈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요 힘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발언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수시로 합니다. 물론 그게 어떤 면에서는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정을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힘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장 내밀한 곳에서부터 조용히 겸손한 가운데 섬겨갈 때 이 세상은 변화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다움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저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겠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금력을 선택하고 세상의 힘을 선택하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큰 권력과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복음의 본질이 정말 그러겠습니까? 정말 핵심이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당신이 메시아 되심을 하늘 천상의 수많은 병거와 군사와 어떤 큰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조롱당하시고 매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찔려 못 박혀 또한 가시면을 쓰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을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까?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까라고 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또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살아오는 모든 인생 동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판벽한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말로만 들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정말 현실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지금 말씀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린도 교회 현 상황이 정말 그랬을까요? 2023년, 더 나아가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2023년, 24년 우리 각자에게는 또 교회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제일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제일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신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다음 구절 3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원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 가운데서도 욕됨 가운데서도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도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의대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에 영원을 사모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상황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고 지치다 이러한 아주 인간적인 육적인 그러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저에게 좀만 돈에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만큼 힘든 과정을 갈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죠. 사업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은혜의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를 경험하셨을 만큼 너무 혹독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라고 하는 본인에 대한 가치적인 또 본질적인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잊지 않고 또한 그 삶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거리낌도 없게 살아갈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을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궁핍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현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엔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힘들고 지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현장,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는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믿고 본질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